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이라는 음, 이 단어가 주는 인상들, 감화들, 느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내가 놓여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 요 행복이라는 요 마음의 상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어, 나눴습니다. 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한 마음을 느끼나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배우기 전하고 배우기,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배움을 통해서 깨우쳐지는 요, 이루어지는 요 행복과 기쁨을 맛보면 맛볼수록 참 음, 다르다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합니다. 행복, 기쁨, 어떨 때 우리는 행복할까요? 저는 이 행복의 원리나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타나는 어떤 사물에 많이 집착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면 볼수록 더욱 그게 여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뜻밖의 특별히 더 우연적으로 먹게 되면은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오늘 먹었는데 내일 뜻밖의 또 먹게 될 때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갑자기 생기면 기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돈이 더 쌓이면 수고를 좀 덜 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르러야 할 어떤 행제가 내 수고 없이 내 노력 없이 어떤 결과들이 이르러 올 때 나는 기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이 되면서 실제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피폐함은 더 가중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밤새워서 아니면 낮 동안이라도 의무를 마땅한 나의 의무가 있는데 분명히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딸로서 며느리로서 또 이 관계에서 여러 역할의 내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에서 떠나서 드라마에 심취되어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순간에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알기 직전까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 3, 40년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기쁨도 실제적인 영적인 기쁨도 맛보고 간간히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어쩔 때 모셨다가 어쩔 때는 거절했다가 이런 삶일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 오해케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런 이해 안에서 결국 10년 전 내 최악의 상태는 몸도 이 건강에 이 적신호가 온몸에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자칭할 정도로 내 몸의 상태는 피폐해 있었고 뭐 호흡하는 것 말고는 저 밖에 이 아파트 저는 5층에 살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들고 마당에 있는 아파트 바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어, 버리고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밤을 새워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은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 새워서 드라마 보는 게 내 낙이고 그게 행복한 일이라고 속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드라마 보고 있는 동안에는 울기도 하고 감동이 돼서 그 스토리에 또 그 주인공의 어떤 마음들이 감정이 이입이 되고 또 내가 실제 그 주인공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음, 보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관계에서 오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음,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또 후회나 또 결심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그래서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좋다 좋다. 근데 그거 밤새워서 보고 나면 어떤가요? 현실은. 밤에 자야 될 이 육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낮 동안에 또 의무는 또 주어집니다. 아침에 애들 챙겨야 되고 남편 챙겨야 되고 그것들이 어떨까요? 기분 좋게 이루어질까요? 드라마 보고 있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현실적인 관계에서는 드라마 보는 동안에 후회하고 공감하고 내 실상하고 비슷하고 또 나도 저 주인공처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부릅니다. 근데 현실은 이 현실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몇 번 가까스로 참아보다가 상대의 어떤 결함들, 나를 돕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음, 일어날 때마다 좀 몇 번 참아주다가 폭발하고 똑같은 삶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힘들다,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한 번 해보고 후회하고 해보고 그리고 피상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속적인 감화와 이끄심 가운데서 어느 날 내 마음 속에 절규들이 내 마음 속에 내가 모르는 절규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절규가 고갈되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든지 자기가 평생 가치를 두고 살았던 어떤 부분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내 힘으로 메꿀 수 없는 어떤 그 지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 부분이 더 여실히 이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 이해의 분량만큼 도움을 주게 하시면서 또 이끄시는데요. 어쨌든 제게도 내가 메꿀 수 없는 그 구멍들이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내 삶에서 인정이 되는, 거기에서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자에 의해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 죽음으로 막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녀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저희 큰아이였는데, 큰아이 끌어안고 막 죽자는 실제로 내 마음속에 절규였어요. 근데 내 일상에서는 내 절규로 나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주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남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영신아 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요 삶을 통해서 의무를 의무의 이 역할에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는 분의 길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이끄는 그 길. 그걸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도 제 어떤 필요에 우리 자녀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그게 내 마음에 끊임없는 욕구고 바람이고 기도였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지 않는 요 안에서는 내가 선한 동기 뭐 이런 목적으로 하지만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나를 아시고 그날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의 일이죠. 음악이라든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위험들 중에서 음악에 대한 또 이 핸드폰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적인 것을 애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냥 일방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저는 이 마음속의 절규 가운데서 피폐한 신음들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노 폭발하고 이게 갈수록 조절이 안 돼서 문제였고 그게 힘들었지 전체적인 모습은 참 교육적이고 또 외관에 비춰지는 모습은 현모양처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 절규들이 몸부림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냄새들이 참 심각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내 목표가 현모양처인데 이 아이들에게도 화 안 내고 정말 지적인 어떤 이해 가운데서 왜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왜 게임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음악을 또 왜 이 대중음악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지를 이 신앙적으로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그때 컴퓨터 인터넷에서 어, 이 뉴에이지의 어떤 그런 정보를 어, 서칭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뜻밖의 요 검색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뜨는 게 아니라 음,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누가 요 뉴에이지에 관한 성경적인 요것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분도 어떤 하나님의 그 감동에 나 같은 사람을 이 이영신이를 이런 섭리 가운데 이끌리게 하기 위한 감동을 줬을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안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때에 내 마음에 그 절규가 하나님께 어, 상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선미에 나를 만약에 대놓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했다면 저는 이 지식에 넘치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피폐해 있었지만 영육간에 내 영적인 교만은 기만 상태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요 링크를 걸어놓은 요쪽으로 관심을 갖게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제게 필요한 음, 이해들을 거기에 두셨더라고요. 이 성경에 음, 이 성경의 여러 빛들을 또 제가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겉으로는 애들한테는 엄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엄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가면 갈수록 내 뚫린 구목으로 내 악한 품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요 실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내 근본적인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요 심령의 깊은 속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오시는 날이 즐거움으로 고대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종말적인 어떤 것들이 들려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화내는 것도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다지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음, 좀 예전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몇 번 더 참고 결국 요거의 동기가 두려움인데 이런 삶 속에 이제 놓여 있었는데요. 음, 제가 그날 검색을 통해서 어떤 분이 걸어놓은 이 링크를 통해서 어, 미국의 미국의 어, 무너짐과 미국에 부상되는 요 성경적인 애언을 누군가가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정보하고 같이. 그래서 음, 제가 신앙하는 그 그곳에서도 이 미국의 애언적인 요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미국의 애언이라는 여 부분이. 그래서 그걸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그걸 시초로 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파트 영상, 조그만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걸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주는데 너무 합당하니. 그리고 내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 부분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적인 토대 안에서 이 미국의 여 스티함과 다시 또 부상하는 여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어, 나누는 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라기보다도 묘한 어떤 이 심령의 만족이 되면서 더 들어보고 싶다 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영상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 영상이 아니라. 그분은 어때요 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더 큰 요걸 주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링크를 걸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낚싯줄에 걸려서 어때요? 이 사람이 의도한 요 더 많은 정보 쪽으로 이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두 영의 그리스도와 사단의 영들의 싸움입니다. 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것들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있습니다. 치열하게. 저는 가면 갈수록 그게 더욱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 좋은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링크돼 있는 그 원본을 찾아서 받고 또 이걸 봐도 뭐 허무맹랑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막 떠나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만은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더 들어가 봤더니 이게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그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에 어떤 불안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심령의 안정이 생기면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더 들어보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빨려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 빨림이 애들이 만약에 인신매매단한테 이렇게 끌려가면서 인신매매단인지 모르면서 아, 이 사람 친절하니 좋다, 좋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끌려가면 참 위험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이끄심이 요 사단의 이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사단의 요 방해 흑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 피폐함과 절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절규가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창조주의 은혜에 의해서 그걸로 이끌려 가고 이 소원을 주시는 요 부분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원하는 것. 생사하복이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는 말씀이 그 영적인 두 존재의 싸움에 의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실 그 쉼을 원하는 그 절규가 있을 때는 여기에 끌려가는 이 섭리 가운데서 결국은 인도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때는 어떤 처조나 불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전에 누리지 못한 어떤 안정감을 누리면서 또 소원이 생기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이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제가 드라마를 끊고 싶어서 이 드라마에서 빠져나오면 그날 아침에 보면은 막 허무감과 죄책감과 또 생활이 엉망이고 이 삶의 무게는 이 드라마로 인해서 어떤 그 무기력증, 또 이 사단이 뿌려놓은 어떤 이 사상 속에 입혀진 어떤 것 때문에 현실과 요 이상의 괴리 때문에 더 심각한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끊어보려고 정말 무수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어떤 두려움이 오면은 잠잠히 끊었다가 또다시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랬었는데 요 일이 있으면서는 요 관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드라마는 더 이상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한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드라마를 다른 관심에 이끌리니까 요건 더 이상 재미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의 애언들에 대해. 그러면서 많은 내 마음의 어떤 위로와 또 그 과정 중에 충만함과 그러면서 그 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보려고 또 보여주려고 그 현모양처의 그 목표를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무수히 실패했던 이 일상에 내 마음의 심령의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진 만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주를 내가 내 개인의 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요 일상의 생애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이 이치를 하나님이 또 터득하면서 가르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또 이런 식으로 요 진리를 깨닫고 이 전체적인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맛보는 이 기쁨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 자녀들한테 그 이전에 그런 성벽에서 벗어나서 그 이전에 뭐 죽자 살자 또 갑자기 분노 폭발하고 자주하고 이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품성에 아직 하나님의 품성으로 의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그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여 부분의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또 분란이 일어나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습득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항구적으로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쁨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내 품성의 변화까지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이 품성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내 마음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곳에서 절규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이제 다 됐다. 나는 됐으니까 너희들 엄마를 따라와. 이전 엄마하고는 다른 엄마야. 그랬을 때 이전 아내하고는 다른 아내야. 그 아내의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 자녀들도 쫓아와요. 가자. 다 쫓아와요. 처음.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 회복이 된 줄로 알고 이제부터는 저 밖에 가서 외치자. 그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품성의 결함이 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함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체험적인 요 나누어 주심이 있는데 이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해서 그것을 끼치는 요 삶에서의 복음을 체험하는 일, 그것을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있었고 그것들을 실제로 배우고 적용하는 요 매일의 넘어짐에서 부르짖는 요 일을 통해서 저는 지금 10년의 요 신앙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참 좋습니다. 내가 뭔가 성취한 이 결과물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 구속의 신비들이, 이 경륜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각 개인 안에 성취되는 이 원리들이, 이 영적인 사물들이 매일의 이 묵상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된다라는 영감의 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저에게 그 행복, 이 행복이 뭘까? 기쁨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일까? 이런 묵상을 하고 또 지체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나누고 또 내 자녀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요 시간 동안 요 묵상 시간을 갖기 직전에도 지속적으로 그 감화를 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심령 안에서 자유로운 요 지도와 가르침과 책망과 깨우침과 징계의 유익을 베풀면서 이 사상을 나눔으로써 실제적인 요 삶의 의무에 본분에 나타나게끔 하는 분명한 실제적인 도움이시기 때문에 저 직전에도 요 사상을 지속적으로 요즘 그 끼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 준비를 하면서 요 묵상을 하나님과 나누는 과정에서 에녹의 동행을 여기에 딱 접목을 시키면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였다.
300년을 동행하면서 이 에녹의 마음이 이전에는 막연하게 그걸 사모하고 이랬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해가 더 열리면서 실제적인 그 동행의 기쁨이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여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 또 행복 이런 사상으로 이해를 주시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지게 하는 일 가운데 결국은 여 기쁨은 에녹이 체험했던 여 기쁨, 동행,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지혜들, 지식들, 그 기쁨,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제가 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기쁨과 그 행복을 잠깐 나눴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어,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가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전히 그런 사물에 우리가 집착이 돼 있고 꽂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내가 뜻밖의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먹고 싶어 막 그러는데 또 이거 먹으면 참 기운이 나겠다 이랬는데 뜻밖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먹을 자리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그것 먹을 수 있는 이 먹는 것 이 자체에 기쁨을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사실 요 음식을 준비한 또 요 우리 이 육체의 관계에서 막 엄마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 딸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그 음식을 준비한 정성이 있고 그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안정된 심령으로 요것들을 더 본다면은 이 음식보다도 엄마의 그 관심이나 사랑이나 요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현실의 이 영적인 어떤 둔감함 때문에 또 잘못 유인되는 어떤 사단의 이 정욕적이고 어떤 욕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음, 마음에 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물에 놓여 있지 않게 함으로써 감각적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라도 또 엄마나 이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친절보다도 결국 요 한 인생을 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요 친절과 긍휼과 자비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모르면은 이 가족 간의 화합에서 오는 그 행복은 또 한계가 있어요. 더 큰, 가족이 울타리 안에 창조주께서, 나의 구속주께서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내가 모르는 중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실제로 만지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이 있는데 이 에녹이 누렸던 기쁨이 행복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더 깊은 그 사상적인 이해가 내 마음에 이르러 오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로 모든 게 더 감사하고 더 붙들고 싶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요 하나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기쁘겠죠. 에녹의 이 동행하는 일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면서 기뻐하심을 얻은 증거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요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냐면은, 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부르짖는 요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엄청난 죄를 범했든지 남에게 폭언을 해가지고 분노 폭발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든지 어떤 실망 가운데 있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내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붙이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혀 수고롭고 피곤하고 곤비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재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붙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나를 돕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당연히 구한 것을 주실 줄 믿고 불렀을 때 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또 요 일들이 뭐 반짝 쇼처럼 마술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사단은 우리를 잘못된 인상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기대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 흑암도 뿌리는데 그런 흑암이 뿌리면은 그거 흑암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극복해서 더욱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요 일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배우면서 의심케 하는 내 마음속의 사상에 잘못 꼴지어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험이 올 때라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 내 마음의 양심의 호소를 지속적으로 평생 해오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먹으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얘기는 그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면 모든 수고와 고난과 슬픔과 이런 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육체는 요 삶에 어떤 어려움들은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삶 가운데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분들은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음,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고 내가 예전에 처해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많은 부분 휘둘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도 그렇고요. 요 모든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걸로 이 진리를 오해시켰기 때문에 또 실패도 맛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이끌면서 요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그 품성에 완전하심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내가 그분을 듣고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말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의심케 하는 그 영의 붙들림에서 저항하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어렵고 궁금한 속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실제로 내 삶의 모습들, 내 영적인 모습들, 내 결함들, 내 인간적인 표준에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사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해가 부르짖는 동안에 그런 이해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은요. 그 이전에 누리지 못한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르는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 영적인 요 일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감각적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터득해야 될 이거는 이 영생의 지식들입니다. 그런 이해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이 사상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 사람은 그 전에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안정감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끄심이 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에서도 보면은 요 기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실상을 참으로 아신 분의 증거. 이 말씀. 거기에서 이 상태는 이 신자들의 상태, 교회의 상태는 참된 증인이 진단하는 요 상태하고 너무 다른 입장으로 놓여 있는 걸 보는데 참된 증인은 가련하고 권고하고 가난하고 공궁하고 눈멀고 헐벗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신자들은 교회는 뭐라고 합니다. 보세요 주님 이렇게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서 성령이 내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거를 나를 조주하는 음성이라고 이 사단은 계속 내게 뿌리기 때문에 거절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인 성령의 호소에 내 이 마음 속에 이 절규가 거기에 응답해서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시작이 되면 그 이전에 마음이 아니다. 어떤 안정된 이런 마음을 끼치고 이루하시는 요 만짐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안정감 속에서 요 일들이 시작되는데 이 참된 증인의 본면이 요 상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 실제로 내게 적용되는 일이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인정이 되고 자백이 되고 했을 때 실제적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다. 요 일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죄의 이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자체를 이 기록적인 사법적인 이 죄에 대한 책임만 면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죄가 가져가짐을 당하고 또 죄가 있던 자리에 깨끗한 요 새 마음으로 입히시면서 의가 이루어지는데 의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의.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요 하나 되는 것. 이게 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9절인가요? 8절인가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 요 일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내 상태가 진단이 내가 인정이 돼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요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은요. 자백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자백했으니까 너 고생 좀 해야 돼 하고 어떤 그때 징계가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아 주님 이게 내 안에 있었네요. 여기 성령의 호소에 내가 굴복하는 요 인정하는 일이 있을 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이 사하시는 게 용서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그 내가 자백한 그 죄가 예수님께 실제로 옮겨지는 요 일이 있고 이건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요 죄가 옮겨짐을 실제로 옮겨지는 일이 있고 내 심령에 새롭게 된 심령에 깨끗해진 요 심령에 실제로 불의만 일삼아왔던 내가 하려고 했던 요 의를 그 순종하는 일이 버거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불의를 씻기고 의를 나눠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일에. 그런 것처럼 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 인생이 이제 슬픔은 끝, 고난 끝, 행복 시작인 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제 너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니 하나님 후사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의의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의 고난은 하나님과 합평함 중에 이루어지는 이 의의 고난은 어떨까요? 의의 고난이 옛날에 당했던 죄의 고난하고는 달리 내 삶을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잠잠히 감당하게 하는 의를 나눠주시는 요 일이 지속적으로 이 영혼 안에 이루어진다면요. 참으로 이전에는 요 분투 가운데 분열과 낙심과 분노와 악의와 해방과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이 품성의 결함들 때문에 쉼이 없는 요 삶,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실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요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싸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반석이시며 도움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요 싸움은 내 안에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심 안에 이 안정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삶에서 그 전에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승리하는 일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고 그리스도 영인 지도하시는 그 지도에 내가 이끌려서 개인적인 코치를 받고 이 사상적으로 나눠지는 이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실제의 영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로 이루어진 요 삶은 다릅니다. 분명히. 요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복을 맛본 자들은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삶을 통해서 이제 승리가 나타나는데 요 승리를 거듭해서 온전히 이 육체를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나를 지배했던 이 사단이 또 이 죄가 완전히 죽는 완전한 승리 이 승리를 이루시는데 이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맛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온전히 굴복된 상태에서 이루는 이 기쁨은 완전한 또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라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일에서 그분을 모시는 일이 또 먹고 마시는 일 동안에서 내 부족함을 내 결함을 품성의 결함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의의를 받고 요 이기는 싸움이 더욱더욱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싸움에서 이기면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요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전에 육체를 통해서 사단의 정신에 연합되어 있을 때 누리지 못한 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되는 요 행복, 기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이런 사상적인 어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 어떤 관계 속에서 마땅한 또 나의 본분, 이 역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서 또 이걸 실제로 참여하고 승리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실제 그 기쁨이 내 기쁨, 사상적인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과 내 실제에서 만지는 요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셨고
그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실제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실제 삶 속에 호흡마다 내 주권자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모심으로써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를 가서 영원히 소유할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은 그냥 별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맛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보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 그 보좌에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매일매일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 영적인 요 사물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부분 의 육신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이루어진 요걸로 만약에 고착돼 있어 빨려간다면은 우리는 요 기쁨을 놓치게 되는 또 그 기만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굴복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전적으로 내 온 존재를 드리는 요 헌신의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영적 사물에 대한 이 성령의 요 친절한 교사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원할 때마다 이 사상을 나누고 또 깨우쳐 주시고 내 부족한 어떤 것들을 아시는 분이 친절하게 내 마음을 만지고 이런 일이 실제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연합되어 간다면 이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나 또 1살 먹은 아이나 2살 먹은 아이나 3살 먹은 아이나 이 엄마하고 나누는 이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이 육신적인 관계에서도 그 엄마의 사랑이 요 아이한테 생각 사상 속에서 점이는 요 이해에서 이 아이가 자라갈수록 이 아이는 더 기쁨을 맛보는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있으면은 이 1살짜리 아이를 이 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하고 비교해가지고 구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연약함을 알고 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 엄마의 이해는 이 아이를 친절하게 더욱 이 채우라는 마음으로 도왔을 때 이 아이는 그 현재의 상태의 엄마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 아이에게 주어지면서 어떤가요? 이 아이는 이 사랑을 먹으면서 결국 요 3살짜리 형, 그 위치까지 자라는 일이 있고 이 3살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살짜리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뭐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유도 결국 엄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부족을 만약에 인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엄마하고 교통하는 요 일이 있다면 이 아이는 동생이 자라는 동안 또 성장해서 6살짜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엄마하고 나누는 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적인 여 하나님과 여 교통을 나누고 하나 되는 그 기쁨, 행복을 맛보는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데 요 일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요 은혜, 요 믿음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천연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이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꼭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닐지라도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지고 또 원하는 자들은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은 요 성경의 문자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믿음, 내가 요 믿음의 신앙을 시작한 어떤 그 시작에 내가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역사하는 이 믿음은 믿음을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런 또 표현도 하잖아요. 요 믿음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요 붙드는 요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활용해서 점점 강해지고 이렇다라면은 과거의 어떤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타나는 어떤 사물에 집착하게 하는 그 영에 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만유의 아버지의 영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서 이끄시는 요 흐름이 요 이끄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지금 만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요 성경을 보면은 좀 제한을 시켜요. 우리 각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 요 교단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뭐 좀 어떤 감흥적인 어떤 흥분, 기쁨 요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에 7장 전에 6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만유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창세 전에 이루신 기쁘신 뜻이고 그 기쁘신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이 구속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을 하나님 편에서 제한하시겠습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분은 만유에게 이 선물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이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요것을 이 교회에서 실제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나눠주신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모든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은 분량만큼 이 비추는 일, 요거를 지금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능력 하에서 할 수 있는 이 외관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분량을 마음에 원하는 자 안에서 내가 그걸 실제로 체험한 만큼 삶 속에서 비출 수 있는 이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은혜를 주신 분은 이 은혜를 주고 그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어떤 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끊임이 내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요 성령의 지도 안에서 이루어진 요 결과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케 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성도가 온전케 된 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요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나타나는 게 봉사인데 이 봉사는 기쁨인 거예요. 남에게 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는 이 용서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타내는 요 봉사의 기쁨.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또 성도로 하여금 이 봉사의 기쁜 일을 하게 하며 의무적인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 봉사의 일은 어떻게 교회 활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제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가정 안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봉사가 필요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내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 나눌 수 있게끔 하신다. 그 나누는 것은 어때요?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쉬운 멍에를 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은혜를 주는 목적이에요. 이 믿음을 주는 목적이 믿음을 주신 그 약속을 주신 말씀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요 일을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더욱더욱 하면은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 속에서 요 믿는 것이 실제로 아는 지식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던 분을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모시는 일을 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실제에 아는 일이 체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어린 너희가 우리가 이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아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요 일이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요 축복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목적 그런 은혜들이 왜 주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사람의 계수, 간사한 유혹에 이끌려서 모든 교훈의 풍족, 잘못된 사상, 잘못된 영에 의해서 이르러 오는 어떤 이 영적인 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요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처럼 우리 마지막 이 남은 이 교회의 신자들도 결국 나의 상태도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지배되어 있고 그 영향 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실상에서 외관에서 우리는 많이 부유하다고 하지만 저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어떤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다른 기쁨이 없는 걸로 보는데 우리는 그 영적 기만에 빠져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 일을 내가 그리스도의 영께 나를 굴복시키고 문을 열었을 때 내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었을까요? 잘못된 사상들이 씻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심령은 더욱 안정감을 누리면서 더욱 그분을 모시는 요 일 가운데 평강을 맛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힘의 역사를 이웃에게 끼치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성경에 복음, 영생을 주시는 구속의 사업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교육 사업과 같습니다. 구속 사업은. 그냥 우리가 한번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제는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사업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내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은 개인 교수가 돼서 개인 과외 선생님이 돼서 모든 이 세상 사물에 가려져 있는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를 친절하게 원하는 자들 안에서 가르치고 가르쳤을 때 이제는 어때요? 내 자아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는 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곳에 내 주권자로 모시는 요게 믿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떨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고 도움을 입는다라고 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우리 교회 각 세포들이 머리를 통해서 공급합을 얻는데 우리 머리가 뭘 공급한가요? 모든 지적인 부분에서 이 통제권이 머리에 있잖아, 뇌에. 응, 모든 어떤 반응을, 감각을 받아들이고 또 판단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 통제에 연합들이 일어나는데 몸의 기능들을 비유로 이제 교육 사업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머리시니 온몸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이걸로 끝나요. 도움을 입은 각 세포가 판단을 받았으면 혼자 이렇게 살아버리면 어떻습니까? 혼자 잘나서 살아버리면 암세포가 되죠. 근데 이 몸의 각 세포들은 어떤가요? 머리의 지시를 통제를 받고 연결돼 있어서 그 지시에 그 통제 하에 있으면 각 세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연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주변 세포하고 연합하고 또 서로 상합하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이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요 일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이 됐을 때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요런 머리의 통제에 지시에 받은 세포들이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주변 세포들하고 연합해서 손 기관을 만들면 이 손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관을 돕는 일을 이 생명의 활동을 이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사랑 안에서 요것이 그냥 이 세포가 각 세포가 그냥 주변하고 연락돼 가지고 연락하고 도움만 주고 요게 아니라 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요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다른 몸을 세우게 하는데 각 세포들이 자기는 또 안 자라버려요. 그럼 요건 살아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요 살아있는 유기적인 요 몸은 신기하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자라는 거예요. 각 세포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또 자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신기한 이 이치, 이 교육 사업.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사상을 내 실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배우고 적용하고 체득하고 이런 일 가운데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 같은 이런 실제적인 여 원리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속 사업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그 영생을 맛보게 하고 소유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요 구속의 사업인데 이 구속의 사업의 대상은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구속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는 주신 분의 차별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내 수편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왜 구속 사업이냐면은 이 영생을 한번 받고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 믿는 일. 믿는 일. 요 교육 사업, 하나님을 아는 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를 돕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면서 구속을 이루시는 영생의 일을 이루시는 분을 내가 믿고 모시고 나를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모셨을 때 실제로 교육하는 일이 내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 아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는 일이 나타나는 일이 삶 속에서 있습니다. 상대를 취급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내 심령의 어떤 품성들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오래 못 참던 내가 오래 참고 은근히 보복하는 기질이 있었는데 대놓고는 이전에는 대놓고 했다가 대놓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품성 속에 짜여져 있는 요 죄의 성질들, 기질들, 사단의 불신의 기질들 이런 것들을 성령은 참 친절하게 살펴주시고 드러내는 일을 이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합이 됐을 때 그것들이 그 품성의 결함들이 실제 성령의 지도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백하고 또 용서가 이루어지고 의가 내 마음속에 새롭게 짜여지는 요 일, 이 성령의 일, 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품성의 변화를 체험적으로 맛보고 주변에 끼침으로써 그들이 소유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심으로써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게 이런 소망 가운데 기쁨을 주셨던 그분을 바라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교육의 구속 사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지금 예수님은 그 구속을 각 개인 요 세포 하나하나에게 이 구속의 경륜을 이 비밀을 가르치셔서
완전한 사람들로 세워서 그 기쁨을 맛보고 끼치고 몸이 이 하나인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우시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결국 지금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봉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 사업이 일어나는데 그 사업에 이 자녀들을 친절하게 가르치고 영원히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하는 자들 안에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구속 사업, 교육 사업에 영생의 교육 사업에 아주 친절하신 교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교사로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부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불렀을 때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그냥 마술처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요. 마술처럼 응답하고 또 어디 가서 또 계시다가 부르면 또 그때 막 헐레벌떡 오시고 이런 유한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교육의 사업에서는 내 안에 항구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며 항구적으로 나를 사단의 영역과 그 육체의 정욕에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지금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가 보는 외관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요 깊은 요 품성을 구성하고 있는 사상과 요 생각들, 정신의 그 깊은 속까지도 하나님은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감찰하고 감시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늪에서 그 잘못 심 없는 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심 안으로 기쁨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호소로 계속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서 주신 여러 약속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시면서 오늘 모든 관계와 일과 형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맛을 보고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